이 속사람의 치유를 통하여서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자, 나도 이러한 간증을, 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아멘.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것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내가 길가밭이면서 하나님 왜 안 해주셨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해주셨어요? 내가 좋은 밭 가운데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메타인지 하실 거, 인식하실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 이거를 분명하게 아시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 치유를 지금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신청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이 프로세스를 했느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 기대하지 말자.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개찐 도찐.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모하는 만큼 해주세요. 참 재밌는 게 우리 최연소 신청자가 있어요. 우리 소망이가 오늘도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엄마, 매주 주일마다 저는 금식해요. 속사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본인은 금식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배고픈 만큼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배가 부르면 못 먹어요. 먹는다 해도 그 좋은 고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고무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강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신청하면서 또 사역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혹은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속사람 치유 계속 하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계속 다운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혹 반대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렸지? 내가 오버 반응했구나. 왜 오버 반응했지? 내가 이 시즌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인식되어져서 자유함을 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자꾸 바라보니까 정죄, 죄책과 힘겨움, 그래서 마음이 다운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거를 듣는데, 같은 거를 받는데 왜 누구는 긍정적으로 가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갈까요? 그렇죠. 내 마음밭이에요. 내 사고체계예요. 긍정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부정적인 사고체계를 갖는 사람은 무엇을 줘도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의 외적인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자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거를 빨리 주님 앞에 온전한 아름다운 그 옥토밭으로 바꾸는 거. 옥토밭은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밭. 완고한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속사람 치유를 받느냐? 내 마음밭을 뭐로 바꾸기 위해서? 옥토밭.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갈구기 위해서 지금 이 속사람 치유를 받는 것이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사람 치유를 받는다.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여전히 옛습관을 가지고 계속 죄의 종로를 타고 고통받고 힘겨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구나 인식하고 이거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 치유가 받는 만큼, 자아가 죽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내 영이 사는 만큼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아멘. 네.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 치유를 받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속사람 치유를 받는다.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가 되는 사람은 속사람 치유가 빨리 돼요. 속사람 치유 왜 받아요? 나는 없다. 죽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속사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웬만해서. 네, 이게 죽어야지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본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육의 본능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는 거다.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빨리 죽이는 자는 속사람 치유가 빨리 되어지고 주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자, 13페이지 보면은 쾌활한,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 독특성, 요 세 가지를 오늘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쾌활한 성격은 뭐냐? 안정되고 보호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쾌활함이 나와요. 이 말은요, 이게 유연성,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쾌활함은 환경적인 역행으로 인해 생긴 고통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말로요, 적응력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적응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맞추는 거에 거기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적응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맞추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여기에서는 세모 모양으로 가면 돼. 저기에서는 파란 모양으로 하면 돼. 여기에서는 별 모양으로 하면 돼. 여기에서는 물로. 내가 물이 되어지면 적응력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 쾌활함은 이 적응력, 유연성, 탄력성을 얘기하는데요. 안전되고 보호되어졌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전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이 쾌활한 그리고 유연성, 탄력성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경직되어져요. 긴장, 딱딱. 왜 긴장해요? 뭔가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뭔가 잘못될까봐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실수에, 혹은 뭔가 두려워서 그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됐다라고 하면 이 긴장이 풀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유연성, 탄력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감정이 어떻게 되어진다? 얼어붙어 버려요. 긴장되고 얼어붙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감정, 심각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적응력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어떤 사고방식이냐? 다 때려쳐! 나 안 한다, 못한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회피. 나 못한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기도 전에 도망가 버려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줘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 때려치고 안 해, 못해 하고 도망가 버린다. 그리고 잠수 타버려요. 그 좌절, 낙담, 행동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되고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격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쾌활함, 적응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유로운 활동인데요.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유롭게 움직인다. 자유와 자발성이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 이거는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의 활동이다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은 놀면서 배워요. 놀면서 배워요. 근데 이 노는 아이들을 못 봐주는 부모님 있죠. 공부해! 지금이 뭐 하는 때인데 너만 숙제 안 했잖아! 막 찔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놀고 있으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한다면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게을러 보여요. 게을러 가지고 이 빈둥거리고 맨날 놀고 있어 둥글거려 뭐 이러면서 맨날 혼나죠. 예. 예.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할 때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그 대체물을 원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데 어릴 때 못 논 거예요. 어릴 때 마음껏 놀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 장난감 갖고 노는 사람들 있죠. 애처럼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뭔가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마음껏 노는 아이들, 이 마음껏 자연 속에서 산으로 들로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은 뭐가 좋으냐라고 한다면 창의로움이 굉장히 발휘가 되어져요.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창의성이 다운돼요.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이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에 민감함이 있대요. 섬세함이 있대요. 우리는 젓가락으로 콩도 하죠. 그리고 쌀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들, 한국 사람 의사가 되면 되게 섬세하게 잘한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하면 이게 그냥 포크를 푹 찔러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둔탁해 가지고 그렇게 섬세한 거를 잘 못한대요. 예. 그런 게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을 봐도 자연이에요. 옆을 봐도 자연이야.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앞뒤에 산강 바다가 그냥 막 있어요. 그러니까 벌판 가운데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초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외국에서는 뭘 하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무조건 내보내요. 공부 뭐 몇 시간 딱 했잖아요. 몇 분 했죠. 그러면 무조건 아이들을 5 분이든 10 분이든 20 분이든 그 시간은 무조건 문을 열어 가지고 내보내요. 안 나가는 애 한 명도 없도록 다 내보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요. 그러면 또 땡 치면 수업 시간이다 그러면 워르륵 다 들어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다 땡 치면 또 문을 열어서 와르르 다 나가 버려요. 안 나가는 애 한 명도 없이 선생님이 다 내보내요.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껏 뛰어노는 거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놀려고 그러면 땡 쳐버려요. 한 쉬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라고 땡 쳐 가지고 막 그 계단에서 막 내려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놀려고 딱 했는데 땡 쳐 가지고 다시 계단에 올라가서 엄마 정말 이상해요. 왜 한국은 놀 시간을 안 줘요. 그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아이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창의적인 것 이게 많이 다운이 돼 가지고 모방은 참 잘한대요. 아주 똑같이 베끼는 것처럼 아주 잘한대요. 근데 창의성에 있어서 많이 다운된다라고 하는데 아이들 가운데에서 창의적인 아이들 있죠. 이 제한이 없는 아이들, 이 무법자 아이들. 그죠? 이 무법자의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때 예, 창의적인 이 발명왕들이 많이 나타난다. 에디슨 같이. 예.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독특성 밑에 있는 거. 여기는 어떤 거냐? 나의 나됨이에요. 이 독특성.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우린 퇴학은 안 당했죠. 예, 퇴학은 안 당했어요. 학교를 적응을 못하는 거야. 아, 얘는 문제아야. 도저히 얘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고양이 더하기 쥐는 고양이 한 마리. 이래 버리니까 선생님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찰흙 플러스 찰흙은 큰 찰흙 하나. 예, 이래 버리니까 수학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난 너 못하겠다고 퇴학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 독특성, 그 창의성을 계속 존중해 주면 이런 아이들이 발명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에디슨이 99번의 실수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한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어머니다. 결국은 성공할 때까지 나는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도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99번 실패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도전을 해서 그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도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있는 독특성, 그것을 존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 좀 어렵죠. 한국 문화는요, 좀 획일화한 게 있어요. 조금 다르다, 튄다라고 한다면 그 튀는 부분을 깎아내 버려요. 잘라내 버려요. 그리고 그냥 하나 통일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특성이나 어떤 창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눌려요. 억압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은 할렐루야 그런 분들 있죠. 이 독특성은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특별한 아이다. 자기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미러링이라고 해가지고 거울에 비춰진 그 나의 모습인데 내가 나를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어릴 때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좋아 이러면 더 하면 되는구나. 근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딱 눈치를 봤는데 부모님이 인상을 쓰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난 잘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꾸 부모님이 눈치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뭔가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부모님이 옳다, 나는 틀렸다. 라고 하면서 이게 조금 오그러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는 거. 그래서 너는 그거는 독특한 거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넌 특별한 아이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존중해 줄 때 이 독특성이 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순수해요.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무비판적인 영성 가운데에서 성숙하고 사려 깊은 영성의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배려를 참 잘해요. 왜 배려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은 왜 배려를 못할까요? 자기한테 비춰보세요. 내가 배려를 잘하는가, 배려를 잘 못하는가. 한번 보세요. 나 배려를 잘한다. 예. 뭐예요? 나 배려를 잘 못한다. 예.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배려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가 수월해요. 익숙해요. 그게.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배려를 참 잘해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받지 못했죠. 그러면 내가 인색하게 되어져요. 비판적으로 하게 돼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가운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지 않고 계속 잘라내요. 네,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요. 네, 내가 받은 그대로 미러링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려를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배려를 잘 못 받았구나. 제가 오전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내가 못 받았구나 라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내가 배려를 못 받았네? 슬프다. 이런 억울하다.
우리 부모님은 뭐야?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나한테 못해주게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갑자기 억울함과 분함과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 배신감과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이 막 올라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불쌍한 아이야. 난 이것도 못했네. 이것도 못했네. 이것도 못 받았네. 어릴 때 이걸 당연히 욕구 충족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받았네. 이것도 못 받았네.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피해 망상, 피해의식 가운데 그 늪으로 자기가 스스로 뛰어드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 하라고 제가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겠죠. 그거 하지 말고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아, 내가 배려를 못 받았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 배려를 배워야 되겠구나. 나한테 지금 현재 배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배려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배려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계속 프로세스,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배려.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배려란 어떻게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관찰해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유심히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소망이가 그러더라고요. 재혁이 오빠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왜? 첫째로 잘생겼대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격이 너무 좋대요. 성격이 뭐가 좋은데 배려를 잘한대요. 응? 그랬어요. 배려를 잘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배려를 하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마음이 어려울 때 그거를 마음을 헤아려 준대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배려가 아니고 우리 딸을 갖고 놀던데 그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듯이 갖고 놀던데 얘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해요. 갖고 놀다가 한 번 안 갖고 놀아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 막 오빠 놀리지 마 라고 했는데 그러고 막 울고 있으면 그러면 오빠가 그래 미안해 안 할게 라고 배려를 해준대요. 네. 네. 그러면서 본인이 그리고 또 이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오빠가 와가지고 그거를 딱 채워준대요. 예.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빠가 와가지고 요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딱 채워주고 이렇게 도와준대요. 네. 그래서 배려를 잘한대요. 성격이 너무 좋대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는 이제 물어봤어요. 너 배려가 좋다던데?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말은 100%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얘를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예, 관찰을 하는데 그렇구나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우리 집에 그 우렁각시처럼 우렁총각이 여기가 하나 있었는데 우렁총각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 집에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그리고는 그거 옆에다 내려놓고 우리 먹는 시간에 본인은 우리 집안에 있는 밀린 설거지를 막 하더라고요. 예. 와. 그랬더니 너네 부모님은 누군가 와가지고 설거지할 때 그거를 그냥 고맙다고 하냐 물어봤어요. 아니요. 절대로 못하게 말린대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찔려가지고 나는 안 말린다. 고맙다. 우렁총각아 자주 먹을 거 들고 우리 집에 설거지하러 와줘라. 너 진짜 배려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배려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관찰하는 거예요. 아, 배려란 그 사람의 필요를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라고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이 뭔가 물건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을 때 얼른 주워다 준다든가, 그렇죠?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뭔가 막 추워요. 그럼 따뜻하게 뭔가를 이렇게 해준다든가, 그렇죠? 왔을 때 뭐 방석을 하나 이렇게 깔아준다든가 이런 배려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나한테 없는 부분이구나. 예전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막 물건들을 바리바리 저 주겠다고
사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겁게 오셨네요." 이러고 멍 때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빨리 달려와서 들어야지. 그걸 보고 고맙다고 말로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혼내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인식했어요. '아 내가 배려가 없구나. 진짜 멍 때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배려란 상대방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죠. 그 상대방 공감을 해 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이제 백지된 이 배려 없는 이거를 계속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 맞아.' 이제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들고 오시려고 그러면 제가 막 달려가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해요. 혹은 내가 힘들면 예 우리 아이들 그 사총사 "달려가. 할머니 거 빨리 들어드려." 이렇게. "빨리 들어요. 할머니 무겁겠다." 막 이러면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게으른 배려.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배려.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이게 없구나. 내가 배려를 잘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인식하라는 거죠. 이 속담치는 인식하라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배웠다라고 한다. '아 배려가 없구나.' 그러면 배려를 잘하는 사람 관찰하고 그 관찰하면서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아 누군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이렇게 할 때 도와줄 그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해 주는 거. 이제 고런 것들을 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 독특성 계속 갑니다. 이 독특성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봐 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았어요. 항상 불평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뭐라고 혼내고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독특성을 나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지 못했어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자기 연민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가 받아준다? 내가 받아줘야 되구나. 필요성을 느끼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그냥 나는 이래. 나는 열정적인 아이야.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야. 혹은 나는 내성적인 아이야. 나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아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독특한 색깔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은 되게 여리거든요. 그 여린 아이들은 자기의 여린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강하고 터프한 사람을 좋아해요. 반대로 자기가 강하고 터프하지요. 되게 거칠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성 있는 따뜻한 이러한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가. 왜요? 그렇게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내가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내가 나를 계속 나는 부드러운 아이야. 나는 부드러운 아이 이 독특함을 그냥 존중해 줘야 돼. 난 부드러워. 거칠고 이런 것들 그것도 좋아. 거기에 플러스 좋은 거를 받아들이는 건 괜찮아요. 개발하는 것 쪽으로 받아들이는 건 괜찮지만 나의 그 부드러움을 이거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한 자 이거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뭔지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계속 이걸 하는 이유는 뭐다? 인식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드러운 아이구나. 화를 내거나 거칠거나 이런 거 참 싫어하는 아이구나. 예. 근데 또 재밌는 거 아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거칠게 하거나 화를 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거 쉽게 상처받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 예,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상처를 줘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받아들이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고 그랬죠. 나는 원래는 온유한 아이예요. 온유한 아이인데 거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가 싫어요. 싫으면 어떻게 해요? 거절해야 돼요. 솔타이 된 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상처로 받아들이면 상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상처를 쉽게 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거, 상처를 하나 받았다? 상처를 무한으로 줍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영역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지금 현재 많이 빠발적으로 다다다 주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례하구나. 내가 거칠구나. 다른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쉽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라고 반대로 받아들이세요. 반대로 이해하세요. 그럼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난 부드러운 아이야. 그러면 이 부드러운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죠. 거친 거 나는 싫어해요. 난 거친 거 너무 힘들어요. 거칠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는 이런 아이예요. 이걸 존중해 주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하게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수용적인 되어지는 거죠. 가치 있고 나는 귀중한 존재다. 나는 존귀한 아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처의 원인. 사람은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고 특별하고 귀중한 아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자기인식. 이 나됨을 잃어버렸을 때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상호 의존증이 되어버리고 혹은 수치심 가운데 성인 아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뭐다? 수치심. 수치심을 많이 느껴요. 이 수치심은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어머니로부터 많이 내려온다. 왜냐하면 주로 누구랑 같이 많이 이렇게 해요? 어머니이죠. 그래서 사회 관계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요. 내 속사람의 이런 것들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자. 자,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다른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좀 쉬자. 많이 지쳤지? 힘들었구나.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주되 거기에 그냥 받아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발, 긍정적으로 발전해야 되죠. 그래, 너가 힘들어서 짜증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냈구나. 그렇지만 네가 짜증 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짜증을 내는 것은 옳지 않아. 그것을 더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해주라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는 주되 건강하게 발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준다?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게 치유 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고름이 꽉 차야 돼요. 그렇죠? 꽉 차면 그러면 고름을 짜내요. 그래서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름이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짜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고 힘겹고 서로가 힘들어요. 예.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축사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속사람의 치유는 아군하고 적군하고 막 싸워요. 예,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적인 본능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계속 청소해내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둬서 어느 정도 찼다라고 한다면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쓰레기통이 차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계속 모아두면서 이게 나랑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쓰레기를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탔을 때 축사를 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런데 이 쓰레기를 내가 모으질 않아요. 청소를 안 해. 그냥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서 쓰레기통은 깨끗하고 방은 느즈분해. 이런 상태에서는 축사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것, 이 속사람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방을 깨끗하게, 내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쓰레기통에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쓰레기통에 다 모아둬서 그다음에 축사를 받을 타이밍이 되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받으면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사람 치유를 많이 받으세요. 속사람 치유를 많이 받으면 나와 이 분리되는 작업들 계속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부한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분리하면서 프로세스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지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세요.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가 축사 많이 해주세요. 예,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게 소멸의 불로 막 태워주세요. 사랑으로 막 녹여주세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면 굳이 막 이렇게 축사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축사를 해야 되느냐? 말씀, 기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관계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축사를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전제 조건이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레기를 비워주셔요. 예. 그래서 별도로는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몇 분들은 축사가 필요해요. 예. 축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사역자의 도움을 또 받을 필요성이 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예. 그래서 내가 할 영역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쾌활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라는 활동, 독특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적인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상상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